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어서 질병이나 저주나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것, 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종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구역 예배가 있고 또 금요차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서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더워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랬었는데 벌써 날씨가 선선해진 걸 보니까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를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을 중심으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쭉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금방 이해가 되는 아주 그런 쉬운 말씀들입니다. 시편 119편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곳이 많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또 이것을 계속해서 읽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몸에 완전히 뵐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 주의 율례, 또 주의 법, 또 주의 계명, 이렇게 또 그 한 절 한 절마다 다 하나님 말씀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또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절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편 기자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 정도로 진흙탕에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얼굴을 쳐박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주의 계명의 길로 내가 달려가리이다. 완전히 꼬꾸라진 그런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소성이 되어가지고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또 전심으로 지키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류를 한꺼번에 다 구원할 만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지옥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다 끄집어낼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단 한 번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지옥에서 나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왜냐면은 이 마귀 역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힘인데, 그런 것들을 단번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 인류를 한꺼번에 전부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고 가신 것을 보면은 그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감히 마귀 역사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때부터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그냥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인 그런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할애한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시간이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즐거운 삶이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이죠. 특히 주일이 되면은 주일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로, 주의 날로 정하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되지가 않죠. 바로 예수 믿기 전만 해도 일요일만 되면은 집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TV를 보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던 그런 사람이 산에 다니고 또 여기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 귀중한 그런 휴일을 다 싹 다 반납을 하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린다. 그것도 한 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평생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이게 과연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그냥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거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삼고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우리 안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젖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도 변하지만은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들, 도저히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또 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접해서 그걸 가지고 나의 지식을 쌓고 또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로 갈 때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지식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할 때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체가 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또 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부유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말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한 1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런 어떤 신령한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은 이 악한 마귀 역사가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악한 마귀에게도 엄청난 위협을 준다는 거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투가 일어나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다 계속 즐거울 수 있겠어요?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고 또 그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고 또 힘들고 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가 정말로 이 길로 가기를 정말로 잘했구나. 이렇게 선택하기를 내가 정말로 잘했구나 라고 우리는 나중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만큼 나는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간다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을 보호하는 길이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좀 되지 않고 또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저거 꼭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의아심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고 또 우리 인생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내고 또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가서요.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름길을 말하는 거죠. 나로 주의 계명의 그 지름길로 행케 하소서. 빨리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서 그냥 그 길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쭉 뻗은 그 탄탄대로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의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가서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또 허탄한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만 쳐다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막는 것이 바로 탐욕과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처음 시작된 그 탐욕이 바로 뭐냐? 선악과의 사건이죠. 선악과를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저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선악과였었는데 뱀이 유혹하는 순간부터 이 선악과가 남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거 먹으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게 무엇이죠? 내 안에 일어난 탐심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또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보면서 탐심이 생긴 거죠. 탐심이 그냥 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먹고 나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망상을 하게 되죠. 결국 그것이 탐욕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 탐심은 곧 죄를 가져온다는 것.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이 아버지의 유업을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동생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물건을 나눌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서 기껏해야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재물을 더 차지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탐심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버리고 너희가 예수에게 나올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들고 나와라. 네 영혼의 사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세상에서 하찮은 것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37절에 나오는 허탄한 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신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허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허상.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효를 실천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허탄한 이야기지만은 그걸 믿고 그 앞에서 정말로 조상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절을 한다? 그만큼 허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숭배는 허탄한 것이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들, 또 공허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에너지와 시간과 애정을 바치는 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단순히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정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사랑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몸을, 내 건강을 관리하는 건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내 몸을 관리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내 몸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 부모로서 뒷바라지 해줘야 되죠.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사랑이 되어서 나이가 먹어가지고 30살 넘고 장가간 후에도 끊임없이 부모가 자기 품에 품고 지나친 간섭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녀에 대한 집착이고 하나의 어떤 지나친 허탄한 것에 나의 모든 걸 쏟는 하나의 또 자식조차도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거기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쏟아붓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허탄한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그 제국의 위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그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 그런 어떤 제단이라든가 그런 우상들을 바라보고는 거기에 기가 눌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야, 우리는 정말로 여기서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구나라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때 바벨론이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우상이 짐짝에 실려가지고 수레에 실려가지고 덜컹덜컹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렇게 허탄한 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쫄았었구나. 뭐 별거 아니었네. 저렇게 쓰레기 같은 짐짝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저것이 그동안 그렇게 대단해 보였을까? 라면서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허탄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을 머리 털라고 처음 간 데가 홍콩이었어요. 직장의 출장 때문에 이제 홍콩에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 처음 이제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도 모든 물건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분명히 팔고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보면은요,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사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외에 나가면은 눈이 이게 뭐가 씌었는지 다 좋아 보입니다. 한국에 있는 널려 있는 티셔츠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 가면은 전부 다 쇼핑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허탄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허탄한 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나중이라도 깨우치게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을 평생 못 깨우치고 그 허탄한 것에 모든 것을 인생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행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세상의 허탄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거보다도 훨씬 신령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면서 인생의 쾌락을 즐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가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가치 있고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더 허탄한 것이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내 영혼의 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에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활짝 열리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는 방법은요, 그거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것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거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큰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중독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도박도 하고 또 이런 아주 세상에 나쁜 짓들을 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중독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돌이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과감히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보다 그것보다도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가치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을 버릴 수 있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어디서 열리느냐, 더 큰 것을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눈이 열려야지만이 우리는 이 허탄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큰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8절에 가서요,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은 신약시대의 믿음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냥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공의를 갖추신 분이고 사랑과 그런 공의가 함께 공존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9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앞서 말한 탐욕이라든가 허탄한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나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평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레일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판단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세상에 허탄한 것이나 탐욕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저주를 몰아내고 또 악한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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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절대로 탐욕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의 때의 부유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오는 것이오니 더욱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철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환경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